사람이 눈을 뜨면 사물을 보게 되어지고 이제 분석도 하게 되고 관찰도 하게 되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도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눈썰미가 있어야 일을 배우게 되어지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제일 먼저 뭐가 열려야 된다?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면 이제 각양각색의 달란트대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일단 보여야 되니까. 그러면 그 보여지는 것을 자꾸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즉 보여지는 것을 검색하지 않고 묵상을 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 컴퓨터 시대 이것 때문에 검색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묵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뇌가 그냥 껍데기만 남는 것이죠. 이렇게 보여지면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이게 사물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구나 하고 스스로 해석과 분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을 마음에 담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본 것이 나의 삶의 패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까지 본 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담고 있던 대로 지금 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굳이 영적인 얘기를 안 해도 늘 불신앙을 보고 있으면 늘 불신앙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머리를 털어낸다, 귀를 씻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처음 본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마음에 새겨지고, 그러다 보면 모든 인생의 적용이 전부 다 불신앙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하고 응답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바라보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치고 들어온 게 사탄의 세력이에요. 제가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의 시력은요, 사람이 언제 죽고 언제 멸망하는 것을 아주 귀신같이 알아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입장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간에 선악과를 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필사적으로 사기를 쳐야 돼요. 사기를 쳐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기꾼들에게 왜 속습니까? 어떤 분은 그냥 평생 모은 그 퇴직금을 한 번에 사기꾼에 날리고 그러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스카이를 나오고 그렇게 공직에서 잘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해요. 왜 그럴까요? 온갖 현란한 말로 현란한 말이 뭐예요?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에요. 때때로는 이제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그렇게 하지만 항상 힘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항상 안아주는 것만 아니에요.
완전 그냥 세상에 던져버리셔요.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짓은 항상 좋은 것만 얘기해요. 네가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주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네가 선악을 분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마귀가 책임지냐? 안 져요. 책임은 누가 져요? 말씀대로 하지 말라 하라 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마귀는 아무 책임 안 져요. 여러분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맛이 같다. 그 정도면 맛이 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아니 제가 이거를 먹으면 마시면 죽는 거다. 뭐 맹물이지만 이거를 먹으면 죽는다. 그럼 제가 이거 먹겠어요? 당장 갖다 버리죠. 냉장고에 넣겠어요? 당장 갖다 버리죠. 이거를 여기다 두겠어요? 아이고 혹시 목사님 자시던 거 먹으면 나한테도 좀 은혜가 올라나 하고 홀짝 마실 수도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아주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고요? 이건 그냥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의 세력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을 이긴다고? 에이 이거 깨묵성이라니. 지성질도 못 이기는데 무슨 사탄을 이긴다고 그래.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이언 돔과 같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방어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뭐 불신하고 뭐 이쪽고 저쪽고 뭐 이렇게 해도 이제 지금까지 그냥 뻔뻔하게 살아있는 거지. 그래도 그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뭐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피 언약을 약속하시고 피 바른 날 해방된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길 같은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몰랐으면 이거는 굉장한 신비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끊임없이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뭐냐? 복음이 끊어졌어요. 출애굽 세대 피언약 얼마나 강조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야말로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건져낸 나 여호와라 하면서 뭘 얘기해요? 피 바른 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피 바른 날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 피 바른 날 그것을 돌판에다 새겨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요. 그리고 성막 지라고 말씀하시고요. 언약궤 만들어 주시고요. 세절기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 그 지파별로 이 언약궤가 쭉 행진해 나갈 때 앞서서 뒤서서 양옆에 동서남북에 쫙 말씀 중심으로 가라고 광야 40년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심으로 가긴 가는데
나중에 후대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역사로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의 첫째 이렇게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정복하였고 정복하였고 정복하였고. 여호수아 말 사사기 아주 초기 여기에는 정복하지 못하였고 정복하지 못하였고 정복하지 못하였고. 왜 그래요? 살만하니까 신앙을 놓친 거예요. 살만하니까 말씀 그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충족이 되고 나를 만족시키는 말씀이지 하나님을 생명처럼 붙잡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뭘 했는지도 모르고 뭐만 남아있어요? 그냥 제사 제도만 남아있고 제사장 제도만 남아있고 그냥 형식만 전부 다 남아있어요. 형식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용이 없는 형식은 그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시대가 왔어요? 암흑의 시대가 왔어요. 사무엘서 3장 1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는 그 어린 자랄 때 그때는 그야말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전무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양을 가져와서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네. 또 말씀을 하시고 의도를 드러내셔도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안 들려져요. 한나와 같이 아주 개고생을 해야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육신적인 고생은 그냥 참아냈을 거예요. 무슨 고생이다?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이거 정신적인 고통, 이거 육신적인 고통은 그냥 꽉 참고 석탄 백탄 하면서 나가서 술이나 퍼먹고 그러면 그냥 다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신 고통은 이게 이제 영적인 고통과 딱 맞물렸어요. 그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 그 육체적인 고통 그걸 가지고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 근사하게 나간 아이고 뭐 여러분들은 귀엽게 봐주셔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누구냐? 구원받은 백성인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범죄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나가서요.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울분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오시걸랑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의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도 한번 무조건 불러보세요. 조건 없이 불러보세요. 그 의미는 몰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영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암흑기예요. 그러니까 3장 14절 말씀을 엘리의 집에 죄악을 얘기하는데 그게 엘리의 죄악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이에요. 뭐냐? 이제는 더 이상 제물로 예물로 내가 영원히 속죄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은 양의 피로 뭔가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계속 번제를 드리는데 그건 뭐냐? 여기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는 뭐냐? 영원히 이거 가지고는 속죄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다윗의 왕조는 나중에 무너졌지만 다윗의 큰 집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오실 것이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제물과 예물로는 이제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어린 양으로 오신 흠없고 거룩하신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흐름이 결국은 지금 암흑기예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재앙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성읍이 불타는 거예요. 교회가 불타는 거예요. 청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청년들뿐만 아니고 우리 렘넌트까지 지금 전 현장에서 한번 보세요. 그 이제 요즘에 이제 끼리끼리 보는 눈은 뭐 너도 내도 뭐 니캉내캉이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볼 때는요, 옛날이라고 보는 이전에 하나님이 인도했던 그때와 지금 이건 뭐 천양지차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매침을 당하고 아이벤 태는 찢겨지는 거예요. 찢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걸 굳이 또 문자적으로도 해석해야 되지만 영적인 것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언약 놓치면 결국에 가서는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태아까지 전부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흐름이 있어요. 그때에 한나라는 여인이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 고통 때문에 그래도 다행으로 하나님 성전에 나간 거예요. 다른 데 갔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점쟁이 찾아갔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의 소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원하는 건 분인나 같은 아들 몇천 명 있는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나실이네. 그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에 복음이 끊어지는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중에 누구를 쓰신다? 부모님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복음이 끊겨진 시대에 복음을 회복할 후대를 생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부모가 누구냐? 엘가나가 레위 가문이에요. 역대상 6장 27절 2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같이 한나라는 여인의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나실인.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 때문에 모든 게 다 이제 인생이 역전됐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또 드려야 돼요. 그러면 나한테는 뭐가 있어요?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인생 역전이 아니라 그냥 옛날 인생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왜 그럴까요? 한나라는 여인은 더 이상 아들에 대한 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하는 그런 후대가 일어나는 것을 이미 마음에 깨달았어요. 그들이 나중에는 뭐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오남매를 추가로 주시잖아요. 여기에 엘리의 역할이 있어요. 엘리의 역할.
진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현장이었지만은요, 한나가 와서 그냥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잘못 해석해가지고 너 왜 여기 와서 술 먹고 그래? 좀 쉽게 얘기하면 너 왜 여기서 와서 술 주정하고 그래? 떼끼 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한 거야. 그때 한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시험 들어갔고 다른 교회로 갔을 거예요. 뭐 여기만 있나? 이렇게 해가면서.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지금 술 먹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을 뿐입니다. 이럴 때 엘리가 위로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바라노라. 야, 근데 이걸 보면서 엘리 살아있네. 살아있는 거예요. 그 기도 한마디가요, 한나라는 여인의 가슴을 치고 지금까지 그렇게 요 기도 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잖아. 그 기도를 받고 나서 수색이 없어요. 싹 바꿨어요. 가서 밥 먹고 이제는 심기일전했어요.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주의 종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중에는 축복 기도를 하죠. 아들을 딱 바치러 올라와 가지고요, 이제 제사장 만나고 또 면담했을 거 아니겠어요? 엘리를 만나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여기 와서 기도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아들인데 아들을 바치기로 하나님 앞에 언약 서원을 했는데 이제 이 아들을 여기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엘리에게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그때 엘리가 또 감동을 받았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네가 아들을 드렸으니 내게 후대가 있기를 바란다고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확 여셔가지고요, 오남매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의 축복 기도예요. 기도의 방법도 가르쳐 줬어요. 엘리의 자신은 너무 늙고 어두워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휴대폰이 개통이 된 거야. 누구 메시지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말씀대로. 때때로는 응답은 못 받아도 가르칠 수는 있는 거예요. 후대를 가르쳐 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때 후대들은 그 언약을 진짜 붙잡고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실인 사무엘을 키워가기를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의 명성을 주셔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무엘의 말이 온 백성에게 도달하였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백성에게 도달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이 도달이 되었으면 이제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전파되는 건 이거 과정이 아니고
도달했다는 거예요, 도달. 이미 백성들 전체에 사무엘의 메시지가 도달이 된 거예요. 그가 선지자이고 그가 하나님의 쓰시고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이게 이제 백성들 전체에 쫙 퍼진 거예요. 자, 그러면 뭐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전무한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말씀으로 역사 시작하셨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오늘 이게 말씀을 보면 그 1절도 이 구도가 이상해. 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백성들에게까지 다 말씀이 도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왜? 쳐들어오니까. 진을 치고 또 블레셋은 이쪽에 또 진을 치고 그래 그 서로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현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달하였어도요, 기도 없이 영적 현장에 서면 블레셋한테 판판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나중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흑암 곳에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묻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 백성은 이 언약을 놓치면, 복음을 놓치면 어디에만 신경 써요? 내가 이겼다, 실패했다, 내가 승리했다, 실패했다, 이거에만 신경 써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했다, 패했다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겼다, 내가 졌다, 이 선악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 있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이 싸움이지 내가 승패, 이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은 성공 실패의 싸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세요. 기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상관없이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어떻게 해왔어요? 말씀이 희귀한 상태로, 이상이 전무한 상태로, 그냥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그 제사 상태로 그렇게 나오다가 완전히 영적으로 암흑기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 암흑기가 됐는데 그때 서광이 비치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씀이 이제 백성들 전체에게 이제 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빛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냥 예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패를 하게 되죠. 판판이 깨지게 됩니다. 그때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저 대적의 손에 넘기셨는고? 이제 이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혹시 승리하고, 왜? 말씀에 도달했으니까 그 분위기가 뭔가 될 줄,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전쟁을 해보니 4,000명의 전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4,000명 그렇게 작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연자실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육신과 의지를 따라가다 보면 잘 되면 할렐루야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망연자실하게 돼요.
스스로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뭐 누가 그런 얘기 앞뒤다면 잔디는요 바람 불기 전에 쓰러진대. 그런 얘기 있어요. 의미적인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실패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좀 깨달아야 되잖아. 왜?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완전 미신신앙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장로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손에 이렇게 패해서 4,000명씩이나 전사하도록 만들었는가? 이렇게 하면은 원래대로 보면 이때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답은 알고는 있어요. 블레셋 손에 우리가 넘겨졌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손에 넘겨주셨구나. 이건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이게 이렇게 살면 내가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점입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번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를 들었다고 하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말씀이 임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다가 나중에는 자충수를 두게 되는데 그게 뭐냐?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거예요. 저 언약궤만 딱 가지고 오면 우리는 승리한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궤에 대하여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전무한데 언약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전부 다 예배를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요 완전 승리할 것 같은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야 우리가 승리한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신뢰해서 그냥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언약궤 중심으로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언약궤를 너희 진영으로 가져와라 그런 얘기 하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야지 우리가 모여놓고 하나님이 여기 오세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보병 3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보병 3만 명이면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냥 한 도시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 기대감을 갖고 갔지만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 살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중에는 그냥 몇 배로 그 문제가 커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 이제 백성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비느하스의 부인, 제사장의 부인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모예요. 부목사 사모예요. 담임 목사님은 엘리고. 부목사 사모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탁 낳았는데 옆에서 기뻐해서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그랬더니 이가봇 하고 외치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멸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다른 확신이 있어요. 뭐냐? 언약궤만 가져가면 까짓 거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언약궤를 사각의 짝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명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멋진 문장이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사람들이 얘기한 철학의 한 문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그냥 4대 성인으로 그냥 취급을 해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완벽하게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별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그저 사과박스 정도로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철학자의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만군의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사과개짝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스스로를 아유 내 꼬라지 네 꼬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헛된 열심이요,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그냥 와 소리 지르니까 땅이 진동하도록 소리 질렀어요. 아니, 땅이 진동하도록 소리 지르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왜 3만 명이 죽느냐 말이에요. 도리어 여기에 언약궤를 두려워하는 블레셋이, 이거 뭐 블레셋의 믿음이 더 좋다 그 얘기는 아니고 이게 아주 상반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몰고 막 땅이 진동하고 막 그러니까 공포에 쌓인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쌓였어요. 그래서 저거 능한 신이 지금 온다, 이집트를 친 신이 온다. 아니 그냥 하나님의 백성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은 모르고 있어요. 근데 누가 알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거를 애굽의 모든 신을 친 능한 신이다. 이건 이게 참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단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시원찮게 가지면요, 흑암 세력에 단합을 해요. 교회가 힘이 없으면 마귀 세력에 단합을 해요. 왜? 교회가 자기들을 정복하러 온 줄 알고 그냥 찌리고 앉아 있는데 자기들끼리 심기일전해갖고 한번 싸워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3만 명이 죽고, 그게 얼마나 사기 축전하겠어요. 그래서 심기일전해가지고요 언약궤를 뺏어가 버렸어요. 야 이젠 크다 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은요, 이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빼앗기니 그 현장에 있던 홈리와 비나와서 죽었어요. 전사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엘리도 죽습니다. 비느하스의 부인도 그 얘기를 듣고 충격 먹어서 에나타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가보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 여러분들, 이게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건져내신 그 주님께서 평생 가죽옷을 지어 입혀 그리스도의 옷으로 지어 입히셔서 영원히 그 언약 안에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너질 수 없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절대 언약이 뭐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세요. 그분의 이름을 사각개짝처럼 취급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을 영접했더니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계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어요. 여러분들 속에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신분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 언약까지 주셨어요. 그 약속을 짐짝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허드렛처럼 취급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나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을 갖고 있는 게 플랫폼이에요. 이 눈을 열고 있는 게 그게 파수망대예요. 이 사실을 알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소통하는 것이 그게 바로 안테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어요. 망할라야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왕지사 승리할 거 멋진 승리, 무너질 수 없는 절대 언약을 붙잡은 멋진 승리의 축복. 그래서 항상 믿음 속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에 끊어진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왜 내가 현장에서 실패하는지 그 이유를 바로 알고 무너질 수 없는 절대 언약을 붙잡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후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